창세기 5장입니다. 1절에서 먼저 이게 창세기 5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기니까 5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 누가 3장 34절부터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데라요 그 이상은 나홀이요 그 이상은 수룩이요 그 이상은 루요 그 이상은 벨렉이요 그 이상은 헤버요 그 이상은 살라요 그 이상은 가이나니요 그 이삭은 아박사시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레멕이요 그 이상은 무드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할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나니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질문 있어요? 질문하실 분. 설교 끝마친 다음에 생각나시면 하십시오. 창세기 5장 1절이에요. 자손이라는 단어는 나음의 뜻이다. 나타 하는 여기에선 헬라어가 두 단어가 나왔다. 마태 1장에 많이 사용된 게나오라는 단어가 나왔고 또 다른 단어가 틱토라는 단어였죠. 계보라는 단어는 책이라는 단어고 그 구절 보시면은 창조하실 때 때라는 단어가 날이라는 단어죠. 날 안이란 말이 있습니다. 전체사가. 창조하다 단어는 선택하다 뜻이 있다겠죠. 선택을 받았다. 그리고 날이란 단어는 빛을 말했고 창조한 게 된 그 날은 의의 빛을 말합니다. 그리고 같은 구절에서 형상 번역된 저 단어에도 안이란 단어가 들어있어요. 전치사. 형상과 관계된 단어가 만들다입니다. 지으셨다가 만들다. 창조하다는 동사가 나오고 만들다는 동사가 나오고 창조하다는 날과 관계해서 말하고 있고 만들다는 형상과 관계해서 말하죠. 형상 번역된 단어가 1장 26절은 모양이었고 그 단어 자체의 뜻이 뭐 같다라는 뜻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같다 그 말이죠. 만드신 내용이 하나님과 같게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다. 만드신 내용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 구분을 했을까요? 다시 말씀하면은 만들다 하는 저 단어는 하나님 같습니다를 설명하는 단어고, 창조하다, 선택하다는 날과 관계에서 말하죠. 의의 빛, 날과 관계에서. 근데 거기에다가 전제사 안이라는 단어를 붙여놔서 두 가지 다. 그게 낳는다의 두 가지라 그 말이죠. 예? 낳다 하는 것이 뭐냐? 창조된, 선택받은 사람을 날 안에 넣은 거, 그게 게나오란 거고. 하나님 같이 만들었다 할 때, 거기다 안, 그거는 틱토야, 틱토. 헬라어로 하면은. 그러니까 나왔다가 두 가지라 그 말이지. 이미 5장 1절에서. 그냥 열어보시고 읽으면 모르겠잖아요. 찾기 어렵지, 이게. 그걸 찾았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거기에다 언어성 가지고 계신 분들 표시를 해놔야지. 떼야 할 때, 애가 이제 안이란 말이니까. 그 단어가 중요한 거야. 찾았어요? 그 다음에, 형상 안 할 때, 안이란 단어를 썼다. 안이란 전사 썼는데, 하나는 선택하다, 창조하다 관계에서, 날과 관계에 썼고, 그게 이제 낳는다 할 때 게나우로 나왔단 말이고, 하나님 같이 만들다, 그게 틱토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낳는다가 두 가지라고 말이지. 두 가지인데 목적지는 하나님 같다가 되는 거예요. 목적지 하나님 같다. 그럼 다시 봐요. 2장 4절. 거기에서도 2장 4절도 5장 1절 같이 창조하다, 만들다 하는 두 단어가 나와요. 창조하다 단어는 5장 1절처럼 날 안과 관계에 나와요. 만들다는 이제 거기 5장 1절에 뭐뭐 같다 한 단어가 빠져 있지만, 그러니까 창세기 2장 4절하고 5장 1절을 같이 봐야 돼. 그 하늘과 땅이 뭐라고 말해요? 앞에 있는 하늘과 땅은, 창조된 하늘과 땅은 그 게나오에 속하고, 뒤에 있는 하늘과 땅은 틱토에 속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지금 창세기 2장 4절에서 하늘과 땅 두 가지 이야기하고 5장 1절에 와가지고 다시 그것을 사람으로 표현해가지고 또 같은 동사를 사용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관점의 흐름을 봐야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단어 자체의 뜻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하늘과 땅이 창조된 나라 안에 있는 하늘과 땅이 있고, 만들어진 같음 안에 있는 하늘과 땅이 있고, 그 앞에 하늘과 땅은 더 낮은 것이고, 뒤에 하늘과 땅, 만들어진 하늘과 땅은 높은 것이고, 그것을 나음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설명해 놓은 거예요. 나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낳는다 한 그 단어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 가운데 목적지는 뒤에 있다고 말이에요. 목적지는 뒤쪽에. 그래서 5장 전체에서 낳는다 하는 단어들이 사람과 관계해서 두 번 나왔고, 그 중에서 후회라는 단어가 붙어 나온 나음은 5장 1절 말씀에 하나님 같이 만들었다 쪽에 있고, 후회라는 단어가 없는 그 앞에 나온 것은 앞에 게나와에 속한 나음이라고 말이죠. 후회라는 저 단어가 들어있는 그 경우가 여기 5장에서는 사람 이름과 언급이 나왔잖아요. 사람 이름 언급이 나왔고, 그게 누가 3장에서도 그것을 이제 또 반복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역대상 1장에서는 이걸 섞여 있어. 게나오 낳은 사람도 있고, 틱토로 두 가지 낳은 것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역대상 1장에 내용이. 그러니까 역대상 1장 같은 경우는 역사성이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역사적 의미도 이름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지금 역사적인 것을 말씀하면서 상징성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최초의 사람을 아담이다 말한 것 자체도 틀린 것은 아니지. 역사성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만 말하면 안 되는 거지. 그것만 말하면 안 되잖아. 아담이나 그 단어가 북다니까
붉은 내용 가지고도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누가 3장이나 누가 3장하고 창세기 5장하고 연관되어 있으니까 누가 3장에서나 또 창세기 5장 말씀에서 왜 계속해서 후에 낳은 사람의 이름을 써가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지금 아담의 낳음의 책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그것은 너도 이 말씀을 읽고 알고자 하는 너도 두 번에 걸쳐서 나와야 된다.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다른 한편에서는 두 번째 낳은 사람의 이름을 언급한 이유가 그 이름 자체가 역사성을 가지면서 또 이름의 뜻이 있으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너도 창세기 5장에 있는 이 이름 가운데 이 너의 지금의 여러 가지 정황에 맞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름의 의미를 풀면은 이해되시는가? 그러면은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인물 가운데 나는 나의 여러 가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신앙생활 딱 종합했을 때 나는 이 이름이 나와 맞다 하면은 그 이름을 가지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이 곧 최영이가 되라 그 말이에요. 최영의 이용록 이름이 아니야 따지면. 그냥 우리 여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필요하니까 붙여놓은 이름이지. 그래서 이름은 생명체 이름 기록된다 할 때 이용록 이름 기록된다 그 말이 아니오. 그런 적이 없어. 어떤 사람 뭐 천국 가보니까 이름이 생명체 이용록 이름이 있고 어떤 사람 어디 없다. 그 거짓말이요. 있을 수 없어.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런 이렇게 이름이 언급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 그 말이고 그 이름의 의미를 지금 나의 여기에서 살고 있는 나의 여러 가지 정황과 어울려서 이게 나를 말하고 있는 이름이구나 라고 했을 때 분명히 여기 창세기 5장을 설명하면은 그 이름 가운데 각자에게 맞는 이름이 있을 거라 그 말이지. 그걸 붙잡아라. 그걸 붙잡아가지고 나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나도 내 자신이 나음의 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져라.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 이름을 풀어 설명해야 돼. 그래야만이 나와 같네 하는 것이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누가 3장에 나온 사람 이름과 연관됩니다. 아담을 설명했잖아요. 아담을 설명하는데 아담과 관계된 그 북다하는 단어와 관계해서 최소한 세 구절은 기억하셔야 돼요. 북다라게 했을 때 아담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북다란 말이 들어있다고 했을 때 최소한 세 구절과 관계해서 북다라 하는구나. 이사야 1장 18절 들었잖아요. 진원가지 북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잠언 23장이지 포도주입니다. 잠언 23장 31절 창세기 2장 7절을 다시 보세요. 거기에 이제 아다마가 나옵니다. 그 아다마로부터 나온 사람이 아담이고 먼지로 지었다겠죠. 창세기 2장 7절에 그 아다마도 북다지. 아다마라는 그 히브리어의 그 단어의 뜻 속에도 북다가 들어있고 아담이라는 사람 관계이 아담이라는 이름 속에도 북다가 들어있는 거라.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서 아다마가 땅인데 번역이 안 됐잖아요. 아다마가 땅인데 그 아다마로부터라고 했잖아. 진원가지 붉은 것으로부터 나왔다 그 말이지. 나왔는데 그게 뭔지야. 그 진홍가지 붉은 것에 나왔다고 했을 때 그게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양털가 희게 된 거죠. 양털가 희게 되었는데 그게 뭔지예요. 에? 아무리 양털가 희게 되었다 할지도 뭔지라. 그런데 거기에서 또 북다라는 아담으로 지었다고 했잖아. 거기서 북다하는 그 아담은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진홍가지 붉은 죄를 가진 사람으로서 양태가 희게
희게 된 그 사람이 먼지인데 거기에 이미 거기 나오는 그 자체가 포도주지. 예수의 피. 포도주 예수의 피와 관계 해석이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붉은 것으로부터 나온 아담으로 지었다고 했을 때 지어진 그 아담 속에는 포도주가 있는 거야. 창세기 2장 7절은.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은 아담을 창조했어. 선택했다겠죠. 그러니까 형상 아담을 창조했고 선택했는데 형상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7절. 형상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아담 진호가지 붉은 죄를 가진 그 아담을 선택했다고 했을 때 그 아담 안에는 남자 여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 여자가 들어있어요. 여자는 지난주 설명했었죠. 회방하는 거에 들어있고 진호가지 붉은 죄를 가지고 자체가 회방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기억하는 거 들어있어. 그 남자 여자가 우리가 알고 남자 개념이 아닌 거라.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아담을 창조했다 한 다음에 남자 여자는 그 용어를 써서 그들을 창조했다 나와 있잖아요. 3인제 복수로. 그러니까 그 남자 여자라는 그 단어는 아담 속에 있는 남자 여자를 말한 거지. 아담 속에 있는 남자 여자인데 남자라는 단어는 기억하다 있고 그 다음에 여자라는 그 단어는 회방하다 뜻도 있으면서 또 다른 곳에 가면은 전대에 구멍이 뚫렸다. 학개시 1장에 나와. 전대가 있는데 그 전대에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상이라는 단어의 동사가 나와. 그 상이라는 단어의 동사를 구멍 뚫린 거기에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상을 받을 수 없어. 구멍 뚫려 있으니까. 그게 여자라는 단어의 뜻이야. 구멍 뚫려 있다. 회방하다. 거기 단어도 최소한 세 가지가 있어. 또는 이름을 짓다, 명명하다. 긍정적으로 말했어요. 명명하다 뜻도 들어있습니다. 그 여자라는 그 히브리 단어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창세기 1장 20절 남자 여자, 창세기 2장에 와가지고 남자 여자 다른 단어 썼잖아요. 그 남자 여자랑 그 단어가 말하는 신앙적 의미가 뭔지를 한번 따로 떼어서 설교할 필요가 있어요. 좀 더 정리하기 위해서 고전 15장을 보세요. 아담에 대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창세기 5장 1절하고 고전 15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전 15장 45절 보세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나오죠. 살아있는 영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단 말이 살게 만들다가 들어있어요. 마지막 아담은 살게 만드는 영이 되었다. 이 마지막 아담이 틱토입니다. 틱토. 마지막 아담이 틱토고 첫 번째 아담이 게나오입니다. 그걸 구별을 지어야 돼. 고전 15장 45절에 앞에 첫 번째 첫사람 아담은 게나오와 해당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은 틱토의 신앙과 관련된다. 그렇게 구별 지어서 아담, 사람을 그런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전 15장 45절 잘 정리를 해준 거지, 바울이.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의 단어가 붓다 말이 있는데 세 번째 붓는다 하는 것이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 형상과 모양으로 아담을 만들었다고 했잖아. 그때 아담은 나우무서입니다. 나우무서 2장 3절이에요. 최소한 아담이라는 붓다라고 했을 때 세 가지. 첫 번째는 진호가지 붓다. 두 번째는 포도주. 세 번째가 나우무서 2장 3절인데 용사들의 방패를 말합니다. 그 용사들의 방패가 창세기 1장 26절에 형상과 모양으로 아담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 아담의 신앙이 용사들의 방패입니다. 그 용사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시편 103편 20절 말씀을 듣고 만들다 할 때 나온 용사고 거기에 코아가 나옵니다. 용사의 신앙. 그래서 이 세 구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북다라게 하셔야 돼요. 붉은 곳에 세 가지. 첫 번째가 1사 1장 18절. 두 번째가 잠언 23장 31절.
제가 써놓은 것은 31절인데 이게 3자인지 2자인지 헷갈리네. 31절 같은데. 나홈서 2장 3절. 우리 책은 나홈서 2장 4절일 거예요. 용사들의 방패. 그러니까 구분되죠,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아담. 1장 27절에 창조된 아담. 거기 남자 여자가 있었고 1장 27절 말씀에 먼지가 된 아담으로 지어졌다고 했을 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런 차이점을 북다하는 그 단어를 찾아갔을 때 그런 차이점을 알 수가 있는데 나홈서 2장 3절이 중요한 거죠. 용사들의 방패다. 그럼 여기서 이제 창세기 5장 1절 말씀에 아담의 낳으심이라고 했을 때 그 낳으신 것이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로 낳아진 것은 먼저 첫 번째 해당되고 그 겟나오에 해당이 되고 그렇죠. 용사들의 방패는 틱토에 해당이 되고 첫 번째 사람 아담은 겟나오에 해당이 되고 그 겟나오 관계에서 포도주 거기에 곁들여 있고 마지막 아담은 용사들의 방패가 되고 그런 구분을 좀 생각 안에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누가 3장 38절 말씀에 조금 이제 여기 사람 이름이 쭉 나오면서 끄트머리가 아담이잖아요. 그 아담하고서 그다음 하나님 나왔죠. 근데 거기에 소유격이 나왔었잖아. 우리 번역으로 그 이상이란 그 단어가 소유격이야. 그러니까 소유격으로 번역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잖아. 번역하기가. 그러니까 번역한 사람이 다 그 이상 번역한 거지. 그럼 그때 그 소유격 의미가 여기 창세기 5장 1절 말씀에 같음 안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하고 하나님 같다는 말이에요, 그게. 누가 3장의 말씀은. 그러면 아담과 하나님 같다, 그럼 거기에서 보면 이제 이삭도 야곱도 아브라함도 같은 거예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왔을 때 다 지금 마태 1장에서는 다 겟나오로 말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누가 3장 보면 그 틱토가 들어있잖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고 천국 안에서 마태 8장 11절에 천국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는다 나오잖아. 그거 다 겟나오하고 틱토를 가져야 돼. 그런 뜻이라 그 말이지, 그게. 그래 말한 것처럼 창세기 5장 말씀에서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들 가운데서 나는 이 사람 이름하고 지금 나의 여러 가지 정황이 맞다. 들으면은 곧바로 맞다라고 받은 경우가 있을 것이고 곰곰이 생각해봐도 여기 창세기 5장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없네 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이제 거기 누가 3장에 나와 있는 다른 이름이 또 나오잖아. 거기 또 찾아가 봐야 돼. 그러니까 1차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먼저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이름을 소개할 테니까 다시 들어보시고 이 사람이 나와 신앙적으로 이게 줄이 같구나 그렇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 구절의 사람을 나에게 가져와서 나는 정종손이가 아니고 나는 여기 창세기 5장에 어떤 사람이 나다 이렇게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지금 여기 대한민국 안에서 이용록이고 여러 각자 이름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를 가진 신앙의 이름을 가져야 한다 그 말이죠. 그 첫 번째가 셋이다. 셋. 4장 25절에 먼저 나왔어요. 4장 25절에 아담이 아내와 동침해서 낳았다. 거기는 틱토 썼네. 뭐 잘 쓴 거지. 창세기 4장 25절에 낳았다 단어 보세요. 낳았다가 술람보에다가 더하기 뒤에 단어가 틱토잖아. 틱토. 이거 잘 쓴 거예요. 잘 쓴 거라. 그 이름을 셋이라고 했잖아요. 셋이라 했죠. 그 다음에 그 셋이라는 단어의 뜻이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랬죠. 주셨다입니다. 시트. 저 단어입니다. 주셨다는 저 단어가 셋이라는 이름의 신앙적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아벨 대신에 주셨다.
시트, 쉬 발음이겠죠. 시트. 시편 73편 28절. 셋이라 이름의 신앙적 의미. 73편 28.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한테 복이다. 복이나 나라가 선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한테 선입니다.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라겠죠. 주 여호와 안, 거기다 안이란 말이죠. 주 여호와 안에 있는 것이 나의 피난처다. 그러니까 주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인데 나는 주 여호와라는 피난처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번역으로 삼았다는 시트.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십니다. 이게 셋이라는 이름의 신앙적 의미입니다. 여기서 피난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시편 2편 12절에 나와. 동사가.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입맞추지 안에서 진노로 인해서 멸망을 해. 시편 2편 12절에. 그 뒤에 부분 말씀에서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 복이 있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그 피하다가 동사라. 여기 피난처는 명사고.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십니다라는 진실된 고백을 내가 하고 있다면 나는 셋에 해당이 된다 그 말. 나의 신앙. 셋에 해당이 돼. 그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임을 알려면은 먼저 그 앞에 진노와 멸망을 알아야지. 진노와 멸망을 안 다음에 피하는 거야. 진노와 멸망이 모르면은 피할 수 없어. 시편 2편 12절이. 그러니까 진노와 멸망을 알아서 내가 나의 신앙이 지금 멸망이고를 알고서 내가 이제 여호와께 피해야 되지 하고서 내 마음이 여호와께 피하고 있다라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 든다면 그것은 지금 내 자신이 셋인 거지. 셋. 그래서 셋이라는 그 신앙적 이름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군데 볼까요? 잠언 22장 17절. 아담 다음에 곧바로 나온 이름이 셋입니다. 그만큼 셋의 이름이 중요해요. 아담 다음에 나온 이름이 셋. 잠언 22장 17. 마음을 지식에 두다 할 때 두다 단어입니다. 마음을 지식을 향해 두는 겁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한 마음. 여기서 이제 강한 마음을, 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담대한 내용을 가진 지식을 향해서 둔다 되겠죠. 마음을 나의 지식을 향해서 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지식을 향해서 두다. 원래 시트라는 단어가 놓다, 두다 그렇게 많이 번역 단어입니다. 여기에도 셋의 신앙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잠언 24장 32. 내가 보고 생각이 마음입니다. 마음이 깊었다 했을 때 그 두다요. 셋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이 깊었다 할 때, 마음이 깊었다, 셋, 시트. 욥기 38장 36. 다 찾아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셋의 신앙 의미를 가졌다라고 알기는 좀 어렵잖아요. 지금 내용이 다 지금 높게 나오니까. 놓다, 두다, 주다, 동사가. 욥기 38장 36절은 지혜는 가슴 속에 주다, 준 것이다. 준 것이다. 번역할 때 주로 주다, 놓다 그렇게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 외에 잠언 27장 23절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대신하다 뜻도 있습니다. 여기 셋이라는 단어 속에 대신하다. 첫 번째 신앙의 의미가 가진 셋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담 다음에 셋. 그 다음에 셋과 셋이 또 에노스를 낳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아담 셋,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창세기 5장 6절. 역대상 1장 1절로 나왔고, 누가 3장 38절로 나왔습니다. 에노스. 이 에노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단어입니다. 불치병, 고칠 수 없다, 연약하다,
깨지기 쉽다. 멜랑콜리. 영어로 멜랑콜리가 있다겠죠. 우울하다. 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 쉽게 접할 수 있겠죠. 에노스. 에노스 사랑해야 돼. 이런 사람이 에노스. 단어 자체 뜻처럼 깨지기 쉽고 흠이 있고 멜랑콜리하고. 멜랑콜리가 아침 저녁만 달라. 아침 저녁. 아니 안 그렇으냐? 멜랑콜리. 늘 우리 멜랑콜리에 아프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시크. 고칠 수 없어. incurable 영어로. 고칠 수 없어. 이게 에노시. 이 사람 하나님께서 틱토하시는 거예요. 에노스 사랑이 아니야. 에노스에 해당된 사람 많겠지. 저도 마찬가지죠. 생각해 보세요. 에노스 같은, 이게 에노스가 저쪽 가면은, 욕교서 가면 구더기야. 구더기를 틱토해 주셔. 응? 구더기를 하나님 갖다 한 거잖아. 응? 나는 지금 구더기야, 여전히. 고칠 수 없는 것이 죽을 때까지, 우리 식으로. 우리가 알고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100년 넘게 살아도 나는 고칠 수 없어. 나는 여전히 100살 넘어도 멜랑콜리야, 멜랑콜리. 그런데 이런 나를, 너는 나와 같다. 너는 나와 같다는 거지. 이게 아담의 나음의 책이야. 이게 책이라고 책. 이게. 개난 보세요. 창세기 5장 9절, 개난. 개난 이름의 뜻. 6장 14절, 창세기. 방주를 만들 때 거기에서 나온 단어인데, 거기 번역에서 간들 번역했죠, 간들. 보금자리, 보금자리. 개난 이름의 뜻은 보금자리야. 개난, 정확한 발음은 케이난이잖아요. 케난인데 나네가 창세기 6장 14절 말씀처럼 칸인가 캔인가 모르겠네. 캔 같은데, 캔. 저 단어가, 여기서 창세기 6장은 지금 간들 번역했잖아? 영어 번역은 룸이잖아, 방. 또 다른 데서 보금자리라, 보금자리. 보금자리라는 이름을 가진 개난. 그게 에레미야 22장 23절입니다. 보금자리의 신앙. 에레미야 보세요. 에레미야 22장 23절이 개난의 신앙입니다. 레바논 안에 거하며 백향목 안에 깃들이다 단어입니다. 카난. 에레미야 22장 23절에 카난이라는 저 단어가 보금자리의 동사입니다. 동사. 그리고 보금자리 그러면 물론 아까 한 구절 말씀 안 드렸지만은 보금자리 그랬을 때 신명기 32장 11절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독수리의 보금자리 나옵니다. 독수리와 관계해서 독수리의 새끼 뒤에 그 보금자리에 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그 보금자리의 신앙을 설명하는 구절이 에레미야 22장 23절입니다. 레바논 나오고 백향목 나오죠. 레바논, 백향목,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어디 들어봤을까? 그렇죠. 종려나무 다음. 종려나무가 아니고. 종려나무 다음. 의인 중에서 뒤쪽의 의인. 10편 92편 13절. 백향목 안에 깃들인다. 창대하다. 여기서 창대하다 나오죠. 거기에 10편 92편 13절 말씀에 레바논 백향목 언급한 동사가 창대하다. 창대하다. 나중에 창대하다. 이게 보금자리입니다. 그게 개인안의 이름 속에 들어있어요. 개인안. 역대상 1장 2절도 있었습니다. 누가 3장 37절도 나옵니다. 그래서 에노시가 더 좋죠. 개난보다. 12절 마할랄레.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 이게. 마할랄레의 신앙이 뭐냐? 뒤에 내리라는 저 단어가 이제 엘인데 하나님이란 말이고, 앞에 그 마할랄이 찬양하다 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마할랄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가시 6장 9절입니다. 왕후와 비빈들이 그녀를 칭찬했다 할 때 칭찬하다는 할랄 번역할 때 칭찬하다 찬양하다 그렇게 번역됩니다. 자랑하다. 할렐루야 할 때 그 할렐루야 할 때 야 여호와를 찬양하다 할 때 그 할랄이 찬양하다 뜻도 있고 자랑하다 뜻도 있고 칭찬하다 뜻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찬양하다 번역되다 보니까 우리 식대로 찬양하는 것이 할렐루야하고 생각이 쉬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자랑하다 괜찮은데 자랑하다 칭찬하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아가서 6장 9절이지. 왕후와 비빈이 그녀를 귀중히 나온 자를 칭찬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동사 할랄인데 이 할랄이 이거 마할랄 할 때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마할랄 동사로서. 그러니까 마할랄에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칭찬합니다. 하는 이름을 가진 것이 마할랄입니다. 넘겨. 창세기 5장 15절 마할랄이 야렛을 낳았습니다. 야렛의 이름이 나옵니다. 야렛. 이 이름도 우리와 유사할 수 있는 이름의 뜻입니다. 내려가다. 올라가기보다 자꾸 내려가. 이름 자체가 내려가다. 야렛은 내려가다. 물론 이제 신앙적 의미에서 내려가면 음부에 내려갑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음부에 내려갑니다. 내려간다는 것이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아가서 6장 2절 말씀은 긍정입니다. 정원에 내려간다. 근데 주로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되죠. 요단의 이름 속에도 내려갑니다. 요단강이 뭐냐? 우리 요단강 알려면 지금 여기 이스라엘 가야 되잖아. 그런데 이름 자체의 뜻에서 내려간다. 요단 내려가다. 내려가다. 여기서도 야렛은 내려가다입니다. 내려가다. 음부로 내려가다. 내려가야만이 올라가죠. 올라간다 말 반대말이죠. 내려가는 것은. 올라간다 말의 반대말. 천사가 오르라? 예, 그럴 때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는 쪽은 그래도 아무래도 올라가는 쪽에 반대말이니까 내 마음이 내려가고, 나의 환경이 내려가고, 응? 돈이 없고, 그 내려가는 거잖아. 이렇게 다시 이제 확장해서 적용을 시키면 그 야렛이 내려가다. 나는 지금까지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올라간 적이 있었는가? 올라갔다는 그 의미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의 각자의 마음이 올라갔다 했을 때 그때 내가 참 좋았어. 그런 경우 올라갔다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 돌아봤을 때 그것이 그 찾아내기 참 어렵잖아. 올라간 적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저 기억으로 내가 올라갔다 했을 때 제 기억에 이렇게 남아있는 그 잔상이 뭔가 하면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저희 집이 이제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그때도 외삼촌한테 집을 줬는데 또 외삼촌이 이 어머니한테 이렇게 집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있고 이제 초가집이지. 그 바로 옆이 이게 대나무 숲이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대나무 숲을 좋아해요. 대나무 소리가 좋아. 그게 안 없어져. 그 제가 만약에 이제 여기 떠나서 다른 곳에 간다면 대나무 숲이 있는 그런 집을 상상하는 거지. 그게 안 없어지고 그때가 제가 제일 좋았던 거예요. 이 마음에서. 그때. 그 지금도 종종 이제 뭐가 이렇게 무슨 일에 부딪히면 또 그때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각자의 마음에서 이렇게 내려간 것이 있고 올라감이 있는데 올라가는 쪽은 말한 것처럼 그런 좋았다 하는 쪽이 올라간 쪽이고 내려간 것은 이제 그 반대잖아요. 그런데 야렛이나 이름 속에 내려간 거죠. 그럼 돌아봤을 때 내려간 것이 더 많지 올라간 것보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또 내가 올라가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또 아닐 수 있잖아. 야렛에서 해야 되는 거. 내려가는 나를 대표한 사람이 이 사람. 내려가는 나를 대표한. 나는 야렛이구나. 그런 내려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이 그렇게
대하신다. 야렛 내려가다. 시편 78편 16절로 내려가다 나오고, 방금 소개한 아가서 6장 2절, 잠언 1장 12절 그런 구절이 내려가다 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녹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 18절에 에녹이 나옵니다. 역대상 1장 2절에 나왔고 누가 3장 37절에 나왔어요. 에녹. 에녹의 이름의 뜻은 신명기 20장 5절 5절입니다. 거기에 신명기 20장 5절 5절 말씀이 에녹의 이름의 뜻인데, 집을 지어 거기 말씀에 의하면 집을 짓고서 낙성식을 행하다 번역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입니다. 에녹의 이름의 뜻이 집을 지은 다음에 집을 지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집 지으면은 집이 완공되면은 또 그 대드보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집 지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축하하고 하는 건데, 거기에서 신명기 10장 5절 말씀에서 낙성식을 행하다 번역된 그 단어가 에녹이라는 이름이 가진 신앙적 의미입니다. 집이 완성되어서 낙성식을 행했습니다. 그게 에녹이고, 잠언 22장 6절은 약간 다르게 번역했어요. 잠언 22장 6절 약간 다르게 번역했는데 그 구절도 에녹이 가지는 신앙적 의미를 가진 구절이라 할 수가 있어요. 낙성식 행하다 번역했지만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은 비결을 전수받다.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비결을 전수받다. 그런 뜻이 들어있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에녹이. 자, 에녹이 이제 21절에 무드셀라를 나왔습니다. 앞에 그 무두는 성인을 가리킵니다. 성인. 어린아이가 아니고 성인의 뜻입니다. 번역할 때 이제 사람으로 번역된 단어는 마트 혹은 모트나 다른데 사람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시편 26편 4절에 나오고,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에서는 이 마트라는 저 단어를 이스라엘한테 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람아. 그런데 사람을 번역했는데 그 단어 자체 뜻 속에는 성인이란 말이에요. 성인인데 가로 열고 해가지고 사전에 보면은 길이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길이가 다 갖추어진 성인이다. 그런 뜻을 가졌어요. 무드가. 그 다음에 셀라란 단어는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은 창, 칼, 그런 뜻이 들어있으면서 약간 다른 뜻으로는 어린 가지가 성장하다. 셀라가. 어린 가지가 성장하다.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성인 더하기 어린 가지가 성장하다 혹은 칼이나 창. 그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무드셀라. 그 다음 보세요. 라멕이 나오죠. 창세기 5장 25절에 뒤집어 엎다. 뒤집어 엎은 사람이다. 그런 뜻을 가졌습니다. 라멕은. 역대상 1장 3절에 나왔고 누가 3장 36절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 노아 이름 속에는 같은 구절에 안위하다가 들어있어요. 노아 이름 속에는 안위하다. 안위하다 번역했지만 위로하다. 시편 23편 4절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뭐하다? 그 단어입니다. 그게 노아 이름의 뜻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도 마찬가지. 그건 약간 노아라 이름의 뜻이 여기서처럼 위로하다 하는 단어인 나함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 약간 다르게 또 설명합니다. 그게 어떤 뜻인가 하면은 노아라 이름에는 나함이란 뜻보다 누아흐라는 동사도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 11장 2절, 잠언 14장 33절입니다. 그 구절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 이름은 위로하다 뜻도 있으면서 이사야 11장 2절 말씀에 의하면은 여호와 영이 임하다 번역했을 거예요. 임하다 번역된 그 단어도 노아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셈이 나오죠. 창세기 5장 32절에 노아가 낳았다 해가지고 셈, 함, 야벳이 나왔는데 지금 역대상에서는 역대상 거기 1장 4절에서는 아마 함과 야벳이 같이 언급했을 거예요. 역대상에는. 그런데 누가 3장에서는 함하고 야벳의 이름 없고 셈만 나옵니다. 누가 3장에 셈만 나와요. 셈의 이름의 뜻은 이름이라는 뜻이죠. 셈의 이름의 뜻이 이름이다. 셈, 히브리어로 이름의 뜻, 이름 그러면은 인격, 뭐 권위 그런 뜻을 가진 단어라겠죠. 이름이라는 단어가 인격이라는 뜻도 있고 권위라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이용록이 성경에 말한 이름이 아니다 그 말이지. 인격을 가리켜서 이름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그런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5장하고 누가 3장에 나왔는데 이름도 대충 설명했는데 그래도 많이 와닿는 이름이 에노시겠죠. 야렛이든지. 그래서 그런 에노시나 이름하고 야렛이나 이름을 나와 동일시해야 된다. 나와 동일시해서 나는 에노시에 해당된 사람, 나는 야렛에 해당된 사람, 혹은 나는 뭐 에녹에 해당된 사람 등등 나와 동일시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나음의 책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마태 1장을 보세요. 톨레도 토라는 저 이제 히브리어의 헬라어가 마태 1장 1절 말씀에서 우리 번역으로 세 개의 번역했는데 저 단어가 나음이죠. 그리고 우리 번역 책이 나오는데 번역이 안 됐죠. 그러니까 나음의 책, 이게 창세기 5장 1절에 그 두 단어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은 마태 1장 1절과 연관을 지어야 돼. 그러니까 창세기 5장 1절에서는 아담의 나음의 책이잖아. 그렇죠. 아담의 나음의 책이죠. 그 아담이 고전 15장에서 첫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잖아.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창세기 5장 1절에서 아담의 나음의 책은 곧 마태 1장 1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 되는 거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이거든. 예수가 사람 오셨어. 사람 오신 이유가 그거잖아. 사람 오신 이유가 아담의 것들을 주기 위해서. 또 그 붉은 것을 정리하고 또 붉은 것이 필요한 걸 나한테 주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지. 그래서 마태 1장 1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인 책을 번역하지 못한 것은 큰 실수고 세 개로 번역하지 않고 영어로 번역하면은 버시가 낫다. 그러니까 나음의 책, 예수 그리스도 나음의 책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음의 책이라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 낫다고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 두 가지 낫다고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 두 가지로 나왔다. 그런데 뒤에 말씀에서 다윗의 아들하고 아브라함의 아들을 언급한 거예요. 그랬을 때 왜 그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을 언급했을까? 마태 1장 1절 말씀에 그냥 다윗의 아들만 하든지 아브라함의 아들만 하든지 할 법도 한데 왜 두 사람 언급해서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 아들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는 구절을 보면은 거기에 게나오로서 아들이 있고 틱도로서 아들이 있어. 그래서 이 두 가지 다윗과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이름을 달리 이제 아들 말한 것은 다윗의 아들은 틱토에 해당이 되고 다윗의 아들은 틱토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은 게나오에 해당이 되고 그런 구별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했을 때 히브리 1장 5절은 그 히브리 1장 5절 말씀이 시편 2편 7절을 인용했어요. 거기에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아들이잖아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할 때 아들을 낳았다 했잖아요. 그 단어가 게나오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그 단어가 말할 때 게나오로서 아들이 있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틱토로서 아들은 마태 1장 21절, 마태 1장 23, 마태 1장 25절, 마태 2장 2절 그건 다 틱토로서 아들이지. 그래서 마태 1장 1절 말씀에서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그 용어를 쓴 것은 아들이라는 그 신앙 의미에서 아들은 게나오로서 아들이 있고 틱토로서 아들이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끄집어 와가지고 다윗의 아들로
또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게나오 하시고 틱토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으심이 두 가지다 그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 나으심이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가 곧 나와 연관해서 나으신 거다 하는 것이에요. 그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야 할 부분이, 낳는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잖아요. 우리 개념으로 낳을 수 있어 없어? 재정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여자가 나와야 되잖아. 아브라함 여자인가? 근데 아브라함 이삭을 낳았다고 했잖아. 그랬을 때 이 낳는다 하는 단어가 여자가 낳았다 개념이 아닌 거지. 여기서는 지금 아버지가 낳았다는 거잖아. 그랬을 때 낳는다 하는 개념을 낳는다 또 계속 생각되는 것이, 낳는 것을, 자식을 낳는 것 생각하기 쉬워. 그런데 낳는다 하는 단어 의미 약간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 낳는다 단어가 게나오에도 낳는다가 들어있고 틱토도 낳는다 들어있는데, 둘 다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하면은,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네. 양도세나 들어보셨어요? 양도세. 양도가 나입니다. 낳는다 단어가. 그러니까 양도하다는 말이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넘겨주다죠. 넘겨주. 나의 소유권을, 신용우가 나의 소유권을 신상인한테 양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말 쓸 수 있잖아? 그 말입니다. 이 단어. 그렇게, 낳는다를 그렇게 바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양도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했을 때, 낳는 그 신앙이 의야, 의. 따지면은. 나는 의야. 아브라함이 의를 이삭한테 뭐 했다? 그 말이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의를 양도했다. 이삭은 야곱한테 의를 양도했다. 그렇게 양도하다, 넘겨주다고 바꾸어서 볼 필요가 있어. 바꾸어서 볼 필요가 있다고. 틱토에도 넘겨주는 거, 양도하다 했지. 그러니까 게나오로서 넘겨주는 것하고 틱토로서 넘겨주는 거 내용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둘 다 그렇게 양도하다. 영어로 하면은 그게 영어 단어가 딜리버입니다. 딜리버. 요즘 거기 어느 프로그램에서인가? 저는 안 봤는데 제목이 있더라고. 뭐 딜리버리맨이든가 제목이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그 딜리버라 단어, 영어 단어로 딜리버. 그게 번역하면 이렇게 넘겨주다, 양도하다, 혹은 뭐 배달하다. 예, 그것도 딜리버, 배달하다. 그러니까 딜리버리맨, 그런 배달맨, 배달맨 영어로 말하면 딜리버리맨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지. 그래서 낳는다는 것을 그렇게 양도하다, 넘겨. 아브라함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의와 연관된 게나오는 의를 이삭한테 넘겨주었습니다. 이삭이 가지고 있는 의를 야곱한테 넘겨주었습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게나오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그래서 신앙적 의미에서 여기 게나오와 관계된 신앙적 의미가 요한일서 2장 29절이었죠. 자, 게나오에 대한 설명이 보충 설명입니다. 양도하다. 약간 다른 뜻으로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양도하다 그 단어를 설명했는 양도하다, 게나오. 양도하다, 넘겨주다 그런 뜻을 말씀했는데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마음을 개심시키다 이 뜻도 있습니다. 개심시키다, 개심시키다, 갱생시키다 이 뜻도 있어요. 낳는다가 게나오가 개심시키다, 갱생시키다 혹은 싹이 나다 그런 뜻도 게나오라는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도 게나오를 설명한 구절이고, 요한복음 3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거기에 이제 게나오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하고 5절 말씀에,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서 거듭이라는 단어가 위로부터란 말입니다. 위로부터 게나오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부정을 빼버리면은 어떤 사람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위로부터 게나오,
이로부터 개나오를 했으면은 하나님의 왕국을 벌 수 있다는 것이고, 넘겨가지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서도 이제 물과 영으로부터 개나오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영으로부터 개나오, 양도하다. 물과 영으로부터 양도를 했으면은, 넘겨 주었으면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했죠.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 들어보면은 개나오하고 틱토가 있는데 개나오 신앙은 더 낮다. 틱토의 신앙은 높은 거잖아. 그게 창세기 5장 1절. 응? 창조된 날 안에 있는 것은 낮은 것의 나음이고, 같은 안에 있는 것은 높은 쪽의 나음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개나오하고 틱토를 구분을 해야 돼, 분명히. 구분을 해야 하는데, 그럼 여기 요한복음 3장 3절하고 5절 말씀에서는 개나오의 신앙을 가지면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개나오 신앙이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느냐 하는 거지. 최영애, 뭘까? 예? 천국에 바뀌고 바깥 오른쪽에 그렇지. 오른쪽, 왼쪽 써야지. 왼쪽인 거예요, 왼쪽. 그리고 왕국 그랬을 때, 마태의 20장 21절하고 23절 말씀처럼,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다를 다 왕국이란 말이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만 이게 풀어지는 거야. 왕국이 왼쪽과 오른쪽이란 왕국에는 왼쪽, 오른쪽이 있음을 모르면은 이 말씀을 풀기 어려워. 그러면은, 풀기 어렵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이러고부터 거듭나면은 천국 들어간다 했잖아. 아까 그 물과 영이라고 했을 때, 물과 영이 뭔가를 이제 해석의 필요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물과 영을 통해서 거듭나면, 개나오 하면은 하나님 나라 들어갔다 한 거잖아? 그러면 그걸 다 됐다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다 됐다 할 수 있는 거잖아. 다 된 것은 아니지. 그게 이제 말한 것처럼 왼쪽, 오른쪽에 있는데 왼쪽에 들어간 거라. 왼쪽. 그러면은 왼쪽에 들어가서 오른쪽 가는 거야. 예? 염소가 된 다음에 염소에서 나온 것이 양이야. 양이 오른쪽이고 염소는 왼쪽이잖아. 염소는 왼쪽이에요. 예? 왼쪽 그랬을 때 양염소 관계에서 왼쪽 그랬을 때 잘했다가 들어있고 더하기 뒤에 이름이 들어있어. 이름의 단어 합성어가 왼쪽이야. 그러면 그 이름이 개나오에 해당된 이름인 거지. 개나오에 해당된 이름이래. 왼쪽을 신앙적 단어를 분해를 하면은.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5절 같은 말씀에서도 왜 개나오를 했는데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것을 대부분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갔다. 천국에 들어갔으니까 다 된 걸 생각할 수밖에 없어. 오른쪽 왼쪽을 모르면은. 여기는 왼쪽인 거죠. 그리고 왼쪽인 것이고 왼쪽은 염소에 해당하는 거예요. 염소. 왼쪽 가서 오른쪽 간다겠죠. 왼쪽 가서 오른쪽 가는 거나. 그러니까 왕국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천국, 하늘들의 왕국이라는 표현이 나오든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이 나오든 간에 왕국이라는 그 단어는 오른쪽 왼쪽이라 말 쓴다. 그러면 시편 145편 말씀 가면은 왕국을 설명하면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영광과 존귀란 말 나와. 왕국을 설명하면서 영광과 존귀라고 했을 때 존귀가 왼쪽이야. 존귀가 왼쪽이고 그다음에 여기 영광이 오른쪽에 해당이 돼. 그렇게 구분을 또 지을 필요가 있어요. 따로 나중에 이제 오른쪽 왼쪽과 관계해서 다른 구절을 가지고 또 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개나오의 명사가 있어. 개나오의 명사를 이해하면 개나오의 신앙은 이렇게 개나오가 있다 할지라도 이게 한계가 있구나. 한계가 있으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지. 개나오와 관계된 신앙의 한계가 그 명사를 통해서 설명해 주니까 왼쪽에 개나오와 관계된 왼쪽이라고 했잖아요. 왼쪽에 갔다가 오른쪽에 간다 그것인데 이런말 하면은 다른 교회에서는 도대체 무슨 헛소리 하냐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도 딸 사람 많을 텐데 그 사람 몫이고 어쨌든 왕국 그러면은
왕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따로. 따로 자세히 풀면은 제가 소개한 왼쪽 오른쪽 의미가 더 밝아져요. 그런데 말한 것처럼 개나와 관계된 개나와 관계된 나음은 왼쪽에 해당된다. 왼쪽만 있는 것이 오른쪽도 있으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가야 된다. 염소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염소에 나와가지고 양이 돼야 돼. 양과 염소를 딱 합쳐가지고 둘을 딱 합쳐가지고 하는 말이 이게 모든 이방인. 마태 25장. 모든 이방인. 그러니까 모든 이방이 그러면은 양 더하기 염소가 다 합친 거지 모든 이방인이 돼. 근데 거기에서 이제 구별을 해야 돼. 그 목자가 하는 일이 그랬죠. 목자가 하는 일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거예요. 목자가 하는 일, 역할이. 그러니까 목자가 한다 그 말은 목자의 신앙 위치에서는 양과 염소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목자의 신앙 위치지. 근데 이게 구별을 하기 어렵잖아, 사실은.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나오가 왼쪽에 해당된다면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5절 말씀이 왕국을 본다 했을 때 왼쪽 본다 그 말이고 왕국에 들어간다 했을 때 왼쪽 들어간다 그 말인데 그러면은 왼쪽에서 오른쪽 가려면은 왼쪽의 한계를 느껴야 한계를 알아야만이 이제 내가 왼쪽에 왔는데 이제 오른쪽 가야 되는 거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개나와 연관된 명사가 있어. 그 명사를 의미를 알아야만이 개나와의 신앙의 한계가 이렇구나를 아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런 한계니까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 오른쪽 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라. 마태 3장 7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말하면서 나온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죠. 자식이라는 저기에 개나우가 들어있어요. 사두개라는 그 히브리어는 의롭다였어요. 욥기 9장 2절, 욥기 9장 15, 욥기 9장 20절, 욥기 10장 15절 등등 또 시편 51편 4절 사두개라는 그 단어의 뜻이 의롭다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신을 가진 사람이 사두개예요. 이게 이제 변질돼서 원래는 의롭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 사두개인데 이게 변질돼 가지고 의롭다 신앙이 없으면서도 사두개파가 될 수가 있겠잖아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 바리새인도 레위기서 24장 12절 전에 설명드렸을 텐데 민수기 15장 34 느헤미야 8장 8절 그 구절에 가면은 바리새와 관계된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나와 있어. 그 구절에. 그러니까 히브리어 파라시야. 히브리어 파라시가 바리새와 관계된 신앙적의 의미인 거지. 그런데 그런 배경을 가지고서 봤을 때 마태 3장 7절 말씀에 이 바리새와 사두개인들을 독사라는 말 빼버리고 자식이라 했잖아. 나왔다 그 말이 개나오. 이 자식의 단어 동사 개나오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마태 1장 2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한테 을을 양도했다. 그러니까 나아진 신앙, 개나오로 나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가 이제 나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요. 나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 보세요. 그 3장 7절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개나오. 아까 개나오가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말씀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갔었다고 했잖아요. 나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갔어. 개나오잖아요. 개나오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갔어. 난 하나님 왕국을 봤어.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거야 지금. 응? 나는 진노를 피할 수 있지. 내가 개나오 했는데, 내가 나아졌는데, 의로 나아졌는데, 또 줄여 말하면 나는 의인인데 나는 당연히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거지. 그 사람이 개나오. 근데 이 개나오의 신앙의 한계가 독사입니다. 독사. 개나오의 신앙은 독사를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3장 8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회개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단어가 만들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가 되겠어?
그렇지. 틱토가 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틱토가 됩니다. 3장 9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거죠. 아브라함의 아버지라. 그 표현 자체도 이 마태 1장 2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하는 역할 가운데 개나오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사도행전 바리새인들은 개나오를 분명히 가진 사람인 거지. 가진 사람이라. 그런데 아직은 틱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은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3장 10절 말씀에서 나무 뿌리를 향해서 도끼가 놓여졌다고 했잖아요. 예? 이 나무가 개나오인 거죠. 개나오 나무가 개나오야. 개나오의 나무한테는 도끼가 놓여져. 당연히. 도끼가 놓여져? 도끼가 어떤 도끼일까? 도끼가 어떤 도끼 같아? 놓여졌다가 K마이야. 놓였다 K마이. 구유에 놓였다 K마이. K마이도 따지면은 그 개나우 해당이 돼. 도끼가 놓여졌어. 도끼가 독사야. 도끼가 독사라고. 그래서 모든 나무, 개나우, 모든 개나우 해당되는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개나우가 된 사람이 선한 열매, 틱토를 맺지 아니하면은 찍어서 불에 던지운다. 3장 11절에 너희가 나옵니다. 개나우.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개나오인 너희한테 물로 세례를 준다. 뭐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그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뭘까? 물이 하는 역할은 씻는 겁니다. 물이 하는 역할은 씻는 것인데, 물 안에서 세례를 준다고 했을 때, 물로 세례를 주는 이유가 나중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물로 세례를 준 목적이 나중에 깨닫게 하는 것인데, 물로 세례를 준다고 했을 때, 그 물로 세례를 주는 내용이 뭐냐, 그 말. 구체적으로. 너희잖아요? 누구? 너희가? 개나오.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사람들한테 물로 세례를 줘. 그 물이 하는 역할은 씻는 역할인데, 씻음을 세례 준다. 씻음에서 물 안에 잠겨버렸어. 씻으라고. 잠겨버렸어. 그 내용이 뭐냐, 그 말이죠.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 돼. 그 다음 회개는 뭐겠어, 이제. 방금 말한 틱토지. 예. 그런 말이에요. 문맥상 이렇게 봐야 돼. 이 마태 3장의 10절, 11절 말씀이 3장 7절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관계에서 나온 말씀이라. 이 말씀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영과 불 안에서 세례를 준다 나온 거죠. 그쪽은 이제 틱토에 해당되는 거죠. 뒤에 부분은 틱토에 해당돼. 틱토를 만들기 위해서 성령과 불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개나오의 신앙의 한계는 독사를 못 이긴다는 거죠. 독사를 못 이겨, 개나오로서는. 그러니까 독사에 소속된 개나오라 그 말이지, 이 말은. 독사에 져 있다만 개나오 한 사람은 독사에 소속되어 있다. 독사에 소속되어 있어가지고 독사를 못 이긴다. 그렇다면 독사를 이기는 신앙이 틱토라고 말이죠. 독사를 이길 수 있는 건 틱토입니다. 틱토의 신앙을 가져야만이 독사를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다른 구절을 가지고서 이 독사를 이길 수 있는 내용이 있어. 그게 사도행전 28장 3절이에요. 바울이 한 문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었어. 그러니까 뜨거움이 생겼어요, 이제. 뜨거움이 생기니까 독사가 거기 한 문 나무에 들어있는 겁니다. 독사가 우리 번역으로 한 문
나무 속에 독사가 있었는데 뜨거움 때문에 독사가 튀어나와 버렸죠. 나왔다겠잖아. 밖으로 나온 거예요. 밖으로 나왔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은 독사는 뜨거움을 못 이겨. 그 말은 뜨거움 독사를 이긴다 그 말이지. 뜨거움은 독사를 이긴다 말이고, 그러면 개나우의 신앙은 독사를 못 이겨. 독사를 이기는 건 뜨거움이야. 그럼 개나우의 신앙은 아직 뜨거움이 없다 그 말이지. 뜨거움이 없다. 그러니까 도끼가 나왔고 그 도끼가 독사에 해당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뜨거움의 신앙이 이제 틱토의 신앙과 관련되는 거죠. 그리고 뜨거움이라고 했을 때 저 뜨거움이 내용이 시편 19편 7절입니다. 해의 온기를 말합니다. 시편 19편 7절을 번역할 때 우리 번역으로 온기에 번역된 그 히브리 헬라어가 세르메입니다. 뜨거움입니다. 헬라어에서 이 뜨거움이 단어 여기에만 딱 한 번 나온 단어입니다. 한 번 나온 단어예요. 시편 19편 7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뜨거움이라고 했을 때 그 온기라고 했죠. 그 온기가 해의 온기입니다. 해의 온기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숨길 수 없다 하겠죠. 해의 온기가 그 구절에 해의 온기가 하는 일은 해의 온기로부터 숨길 수 없다. 숨겨진 것을 들춰내는 것이 이 온기입니다. 온기. 해의 온기. 그 온기가 아가서 6장에 뭐라고 했어? 아가서 6장 10절에 해가 온기야. 같은 단어예요. 해가 지금 막당. 예? 막당. 그러니까 아가서 6장 9절의 신앙이 그게 해야 온기고, 아가서 6장 9절의 신앙이 그 틱토라고. 예? 아가서 6장 9절 말씀에 나왔다 나오잖아요. 나와요? 아가서 6장 9절 나왔다 나오잖아. 나왔다 나오잖아. 그 나타의 헬라어가 틱토야. 틱토. 그러니까 틱토의 신앙, 제가 틱토 쭉 말했는 틱토의 신앙을 이 뭡니까? 아가서 6장 9절. 틱토의 신앙이 뭡니까? 히브리서 6장 7절. 합당한 채소. 틱토의 신앙이 뭡니까? 계시록 12장 5절. 대표적으로 틱토가 가리키는 신앙의 내용을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들이에요. 아가서 6장 9절. 히브리 6장은 많이 들어보셨죠? 합당한 채소. 계시록 12장 보세요. 개나우 말하고 틱토를 말하는데 틱토의 신앙이 뭐냐? 계시록 12장 5절이에요. 최소한 틱토 한계에서 이 세 구절은 기억하셔야 돼. 아가서 6장 9절하고 히브리서 6장 7절하고 계시록 12장 5절하고 그 이 세 구절이 틱토로서 낳는다고 했을 때 그 나음의 신앙을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이다. 독사를 이기는 것은 뜨거움은 독사를 이긴다. 뜨거움만이 이긴다. 뜨거움만이. 해의 온기만이 독사를 이긴다. 그런데 개나오 신앙으로는 독사를 못 이긴다. 계시록 12장 5절 말씀에서 아들을 낳았죠. 틱토죠. 그리고 그 낳은 아들을 가리켜서 남자라고 그러죠. 낳은 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남자라고 그러고 그 남자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만국이 나오죠. 양과 염소. 그리고 양과 염소 가운데 염소 쪽이지. 양과 염소를 합쳐서 만국이라고 그래. 마태 25장 32, 마태 28장 19절. 정확한 번역은 모든 이방인들이지. 정확한 번역은 모든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모든 이방인들을 딱 줄여 말했을 때 거기에 마태 25장 말씀이 양과 염소를 불러 모은 건다. 거기 나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양과 염소라가 만국인데 모두 이방인들인데 여기에서는 양이 아니고 염소의 장이 되지. 왜냐하면은 철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장이란 막대기란 말이에요. 철의 막대기도 양을 다스린다고. 그러니까 양의 신앙은 다스림 받을 필요가 없는 건데 없으니까 염소의 신앙 여전히 왼쪽에 있는 염소의 신앙은 다스림 받아야 돼. 다스림 받다가 목자로 또 돌보단 말이에요. 목자로 돌보다
그래서 철의 막대기 안에서 염소를 다스림 장차란 말이 할 예정이다. 장차란 말, 할 예정이다. 목자로서 돌볼 예정이다. 거기에서 남자와 관계된 아들이 틱토다. 틱토의 신앙은 철의 막대기를 가지고서 염소에 해당된 왼쪽에 해당된 신앙 가진 사람들을 목자로서 돌보는. 그 말은 이미 이 사람이 양이 된 사람인 거죠. 오른쪽에 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구절에서 이 남자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이 남자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기억하다 뜻을 가진 자카르라는 단어의 헬라어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창세기 5장 2절에 자카르 기억하다 그 자카르의 헬라어가 이 아르센이야. 아르센. 그게 중요한 거라. 헬라의 아르센이 히브리어로 하면은 자카르가 되고 그 자카르를 번역할 때 주로 남자로 번역하고 그 단어 속에는 기억하다가 들어요. 기억하다가. 그래서 기억하다의 신앙의 끄트머리가 여기에 해당돼요. 기억하다의 신앙의 끄트머리가 철의 막대기를 가지고서 염소를 돌보는 것. 그게 기억하다의 신앙의 끄트머리. 그래서 틱토 관계에서 이런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게나우의 신앙 한계를 말씀드렸어요. 이사 29장 보고 마칠게요. 다음 주까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 29장 보세요. 이사 29장 11절 책이 나옵니다. 그 책이 창세기 5장 1절의 책입니다. 나음의 책. 나음의 책은 봉해져 있습니다. 두 가지 낳는다의 신앙은 인처에 있어. 봉해져 있어. 묵시도 책이 묵시라. 나음의 책이 묵시의 내용이라. 나음의 책이. 그러니까 이제 책은 창세기 5장 1절 말씀이 책을 가리키는 신앙적인 내용. 나음의 책이다. 책이 뭐냐? 낳는 거다. 그걸 다시 말해봐라. 두 가지 낳는 거다. 또 다시 말해봐라. 의와 구원. 의와 구원이 책이나 동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의와 구원 생각. 의와 구원. 두 가지 나음. 같은 것의 다른 표현. 그것이 다 묵시야. 그게. 근데 그것은 봉해져 있어. 인봉해 있어. 그래가지고 유식한 사람은 나는 알고 있다는 사람이. 나는 알고 있다 했을 때 그 아는 내용이 이사야 1장 3절이야. 알다 할 때. 이사야 1장 3. 나는 손대 서로서 주인을 압니다. 나는 낙인데 나는 구유를 압니다. 그 사람이야. 사실은 이렇게 안다 하지만 이게 정확히 아는 거 아니지 따지면. 그 안다는 사람한테 책을 준 거예요. 유식하다가 안다 그 말이 알다의 단어였죠. 주라 하면서 뭐라 합니까? 읽어보라 그러죠. 읽어봐라. 그 뭘 읽어야 됩니까? 그렇죠. 두 가지 나음. 의와 구원을 읽어야 돼. 읽어봐라 하니까 뭐라 말합니까? 넘겨보세요. 인처 있다. 봉하다 다르게 말 인처 있다. 봉해져 있으니 할 수 없습니다. 약홀. 올라갈 수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정정한 사람. 이 사람 정정. 제가 몇 번 말했죠. 이 사람은 정정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만나기 어려워. 뭐 신천지 뭐든 다 이렇게 돼야 돼. 안 되지. 막 우기고 막 그러지. 되겠어 그게? 문고사 그 친구 열심히 기도한 친구한테 물어봐. 열심히 기도하고 한 친구 있잖아요. 몇 명. 물어봐. 봉해있으니 못하겠다 하겠어? 없어. 그러니까 한 거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봉해져 있으니까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를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정답인 거야. 이렇게 했어. 그 다음 12절 보세요. 이제는 알 수 없는 사람이라. 뭘 알 수 없는 사람이라. 또 책이 나오잖아. 번역이 안 됐죠. 나음의 책. 창세기 5장 1절. 아담의 나음의 책. 아담의 나음의 책을 알지 못한 사람한테 그 책을 줬어. 책이 두 번 나오잖아. 이사야 29장 12절에.
줬어. 또 읽으라 한 거예요? 의와 구원을 읽어봐라. 있는 내용이 두 가지 낳는 걸 읽어봐라 하니까 대답합니다. 나는 책을 보고 그 책이 나오잖아. 우리 원어의 성경에 책이 나와 3번 나와. 이사 29장 12절에. 근데 우리 번역으로는 책이란 말이 있어 없어? 욕 나와. 왜 책 중요한 단어인데 왜 번역을 이렇게 안 해? 한글 번역이 3번 다 똑같이 해야지. 나는 책을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의와 구원을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두 가지 나는 거 알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13절 말합니다. 이 백성이 나를 가까이 한다고 했어. 입으로 가까이 한다고 하고 입술로 나 존경한다고 했어. 근데 마음은 멀리 떠났어. 그랬죠? 그게 이제 알 수 없는, 읽지 못한다. 알지 못한 이유가 마음이 멀리 떠나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9장 여기 11절 12절 말씀에 책이라는 저 단어가 나음의 책을 말한다. 나음의 책. 생명책이라고 그랬더. 시편 69편 28. 시편 69편 28절 여기서 29절. 생명책이죠. 생명책이죠. 그리고 생명의 복수로 나와 있어요. 생명책이 뭐라? 두 가지 나음의 책. 두 가지 나음의 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거기 구절에 의인들입니다. 의인들. 시편 92편 13절에 의인이라 하기를 두 가지 나왔잖아요. 종려나무하고 백향목. 종려나무 백향목 그게 의인데 두 가지 신앙이라. 그것을 또 개나와 틱도 설명할 수 있는 거지. 따지면요. 생명체는 그걸 하죠. 기록할 수 없지. 시편 40편. 시편 40편 8절. 이 시편 40편 8절은 히브리서 10장 7절 9절에서 인용했어요. 히브리서 10장 7절 9절에서 시편 40편 8절을 인용했어요. 내가 왔습니다. 말하기. 내가 왔습니다. 어떻게 왔는가 보세요. 어떻게 왔습니까? 여기 내가 왔다 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왔습니다. 어떻게 왔어요? 두루마리 책 안에. 두루마리 책 안에 있다 그 말이지. 내가 왔습니다 할 때. 두루마리 책. 여기서 책을 또 두루마리 바꿔 말했잖아요. 두루마리 바꿔 말했죠.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책도 두 가지 낳는 것을 말하지. 두 가지 낳음으로 왔습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왔습니다. 두루마리 책으로 왔습니다. 두 가지 낳는 것으로 왔습니다. 응? 뭐 히브리 10장에서 인용했고 두루마리가 굴러간단 말이에요. 굴러간다. 두 가지 낳는 것을 낳은 것을 굴러가게 한다. 두루마리 책으로 왔습니다. 다음 시간에 책에 대해서 더 신약 성경과 더불어서 살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나음이라는 그 게네시스가 나와 있는 야고보서 1장 23절 중요하고 야고보 3장 6절도 중요합니다. 그걸 더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면 제 개인적으로 대략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 설명드리겠다 싶어요. 창세기 5장에서 설명이 좀 빠진 것 같은데 다음에 할 때 또 해야 되겠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쭉 이야기하면서 메시지 죽었다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셋이라는 사람, 에녹이라는 사람, 에노스, 야레 이 사람들이 두 가지를 낳았잖아요. 그들이 일평생에 두 가지 낳는 거잖아. 그리고 나서 뭐 한 겁니까? 죽었다겠죠. 그게 그 책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나음의 책에 죽는 것도 들어있어. 이해돼요? 죽었다도 나음의 책에 들어있는 거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내 것을 가지고 와서 내가 지금 나음의 책을 가진 사람이 내가 확신한다면은 죽음은 겁낼 것 전혀 아닌 거지. 나음의 책 속에 죽음도 들어있는 거니까. 그런 이해도 필요할 것 같아요. 죽는다 그 말이 나음의 책 안에 다 들어있는 것도 말. 나음의 책에는 두 가지 낳는 것만이 아니라 죽는 것도 다 포함해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 죽음의 의미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서 쓴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죽는다 그러면 막 크게 생각하는데 가볍게 생각해서 죽는 것도 이 나음의 체간이 있다. 그거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할 때 왜 그 체간에 나음의 책에 죽는 것도 포함되는지를 설명하면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집에 가세요 이제.